여러분, 오늘은 해방기념주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8월 15일이 다가오는 주일을 맞춰서 해방기념주일로 함께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는 강복절이 다가오면 여러 위대한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한 분이요 안창호 선생님이십니다. 진영을 떠나서 가장 존경받는 독립운동가 중에 한 분은 안창호 선생님이십니다. 그분은 평생 독립운동가로서 그리고 민족의 교육가로서 전 생애를 헌신하시다가 1938년에 해방을 경험하지 못한 채 서거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살아생전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대한민국 전체가 대한의 독립을 믿으니 대한이 독립될 것이요. 세계의 공의가 대한의 독립을 원하니 대한이 독립될 것이요. 하늘이 대한의 독립을 명하니 대한은 반드시 독립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이어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간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 힘차게 나아갑시다. 안창호 선생님은 민족의 독립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는 믿었고 꿈꿨습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일제의 압제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독립하여서 고유의 속성과 고유의 민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과 대한민국의 역사는 참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지정학 위치 자체가 외세의 침략을 많이 당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여러 번의 식민 통치를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끊임없는 반복적인 고난의 역사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다시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일어날 때의 안창호 선생님의 마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고,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의 그 독립운동가들은 포기하지 않고 독립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요, 그 식민 통치 기간이 더 뿌리 깊고 더 복잡하고 더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고난의 역사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핵심은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바로 그들이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그 다윗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가장 밑바닥 인생의 목동 시절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주권자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더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특별히 그가 머물고 있는 집은 백향목으로 지어진, 레바논에서 최고급 나무를 수입해서 지어진 백향목 궁전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다가 그는 자신의 집안에서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가 그는 마음에 그런 아련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왜냐? 나는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집의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집, 그 성막은 초라한 천막 안에 그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이 그는 마음에 쓰였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그렇게 보잘것없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호강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대한 신앙인의 특징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삶이 잘 되었을 때 나타납니다. 인생에 성공을 하고 나중에 부유해지고 많은 사람에게 영광을 얻고 명예를 얻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그 사람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있는가? 그것만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복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어떻게 하면 그분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가? 내가 그분을 어떻게 더 섬길 수 있을까?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입니다. 다윗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음을 먹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어드려야겠다.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그 집을 지어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사도행전 7장 49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떠한 성전도 담을 수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보좌는 하늘이고요, 그분의 발등상은 땅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우주 만물로도 그분의 성전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왜 성막 텐트 속에 그분이 거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이동하기 위해서 그랬다. 고정된 건물 아래 나를 가둘 수 없다.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다윗이 너무나도 전쟁 중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이야기의 흐름대로라면 그 다음은 그렇게 하고 다윗에 대한 말씀이 끝나버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또는 너 괜한 헛짓하지 마라 이렇게 당부하는 것이 그 대화의 마무리가 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하겠다. 내가 너의 인생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겠다. 그것만이 아니라 너의 자손을 통해서 대대손손 왕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왕자를 세울 것이다. 영원한 왕조를 세울 것이고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더 나아가서 너의 아들은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줄 것이다. 하나님은요 역사상 가장 큰 축복을 다윗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대화의 흐름이 너무 부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향해 노라고 말씀하시다가 헛짓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진심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진심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어드린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윗의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나는 이렇게 호황스러운 삶을 누리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저 초라한 천막에 계십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속상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그 다윗의 진심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감동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요 20살 정도에 예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 앞에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을 위해 섬길 수 있을까? 그러다가 한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기숙사에 지내면서 하루에 3번 예배를 인도하며 그리고 굳은 일을 하면서 그 선교단체를 섬깁니다. 최선을 다해 섬깁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월급을 준다라는 거예요. 월급이 한 달에 20만 원이었습니다. 돈에는, 주머니에는 단돈 100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젊은 한 성도였죠, 그 당시는요. 그 청년에게 20만 원의 사례를 준다라니까 얼마나 그것이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왜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데 왜 내가 돈을 받아야 되지?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건데 내가 어떻게 주님께 무엇인가를 받을 수 있지? 이게 말이 안 된다. 오히려 돈을 드리면서 섬기는 것도 모자랄 판에 내가 하나님께 돈을 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으로 사례를 받자 다시 찾아가서 정중하게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돌려드립니다. 또 돌려드립니다. 돌려드리는데 조금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뭐라고 내가 무엇이간데 나에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신다라는 것, 그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도 아깝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에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의 평생을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너를 쓸 것이다. 너희가 그 마음으로 나를 섬긴다면 나는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모든 삶을 책임질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지켜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의 진심.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나를 축복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했다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은혜롭게 하십니까? 하나님, 무엇이라도 주님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의 진심,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그 주님께 사랑으로 응답하는 그 진심 앞에서 하나님은 주체할 수 없게 감동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요, 다윗의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다윗의 후손을 하나님의 왕들로 세울 것이고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이 다윗의 언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어로 바이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이 단어가 우리가 읽은 역대상 17장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다양한 방식으로 좀 쓰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는 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먼저 다윗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할 때도 그것은 바이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바이트를 지어드리겠다고 다윗이 이야기하자 하나님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을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여러분, 여기 왕조라고 되어 있죠? 이 왕조라고 하는 단어도 원어는 바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이트의 본래 뜻은 집, 가족, 자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의역해서 왕조라고 번역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 유희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왕조를 지어줄 거야. 왕조를 세울 거야.
하나님의 집, 그 영원한 집을 지어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께서 함께 약속하신 것,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후손을 왕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 왕조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줄 것이다. 그렇게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다윗의 아들로 태어났을 뿐입니다.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다윗의 아들로 태어났을 뿐인데 다윗의 공로로 그는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됩니다. 영원한 나라에 속해서 그 나라의 한 시대를 통치하는 왕으로 쓰임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로서, 그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평생을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솔로몬이 입었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공로로 그 모든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자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그냥 그분을 믿고 영접했을 뿐인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속하여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했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 이 다윗의 언약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영원한 왕으로서 영원한 나라를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평생 그분을 의지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솔로몬과 같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태주 시인이 행복이라고 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시인은 행복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를 듣자마자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구나. 우리에게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영원한 집, 하나님이 세우신 바이트, 영원한 집, 영원한 나라,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우리가 돌아가 영원한 복락을 누릴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힘들 때마다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 나 혼자만으로는 이 세상길 다 걸어갈 자신 없지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고백하며 기도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그분을 사랑하여서 우리 안에 끊임없는 찬양의 노래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나온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뭐가 추가돼야 되는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추가적으로 주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가장 큰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으시고 영원한 나라를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 너무나게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찬양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여러분,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인가를 덧입고 더 추가되고 성취하고 무엇인가를 이루어야지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저 다윗의 자손 되신 예수를 믿었다라는 이유 하나로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큰 행복, 가장 큰 은혜, 그 은혜 앞에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바이트, 집을 지어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 바이트를 지어주겠다. 너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너의 자손에게 영원한 바이트를 지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가지 더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11절과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12절에요.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바이트를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바이트를 지을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는 바이트를 지으라고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바이트를 지어드리고자 하자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 바이트를 지어주겠다. 너의 아들이 그 놀라운 바이트를 누릴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아들은 바이트로 내게 감사로 영광 돌려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처럼 값없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감사의 마음이 있다면 그분을 위한 바이트를 지어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자원하는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다윗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다윗의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바이트를 지어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어드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솔로몬처럼 또다시 어마어마한 공사를 내서 집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바이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바이트 그 성전, 그 이후에 스룹바벨이 지었던 성전, 그리고 헤롯 대왕에 이어졌던 성전, 그 성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성전 되시는 그분이 오시자 더 이상 성전은 필요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왜냐? 성전 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솔로몬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그분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없는 땅에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런 은혜로, 아무런 공로 없이 은혜 입은 솔로몬인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로 아무런 공로 없이 그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저 여러분 안에 그분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고 다윗의 진심으로 하나님의 집,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